네,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주님의 베테랑 군사 되신 안수 집사의 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물난리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와 어제는 이제 우리 좀 물난리 당하신 분이 없을까 좀 전화를 해보고 교육자들이 좀 알아보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집이 너무 이번에 처음으로 비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좀 놀라신 분이 계신데, 그래도 대부분 좀 다행히 잘 안정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근데 이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왔을 때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별일 없도록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윈스턴 처칠 경이나 메가더 원수는 이 전쟁은 영적인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다라는 걸 통찰한 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영적인 문제죠. 그 푸틴은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또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이 독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하는 말이나 사상이나 모든 게 비슷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태도라든지, 인간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의 미혹과 이끌림을 받고 거기 매여 있는 존재들은 비슷한 행태를 보입니다. 지금 정치가 난맥상에 있는데 정치적인 것도 그냥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좌우 여당 야당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핵심에는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위기 역시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심지어는 물난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통당하시는 분들 잘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잘못은 아니죠. 어려운 분들이나 고통당하는 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물난리도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통찰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난리가 80년 만에, 어쩌면 100년 만에 이런 게 생긴 이유가 뭡니까? 환경 기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산불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들의,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총회 이단 경계 주간인데요,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편으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우리의 기준점은 성경으로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에선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뭐 이런 사람,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작정하고 침투해서 미혹하려는 이런 이단들과 자꾸 논쟁을 하고 설득시키려다가 끌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단에 대한 경계, 영적 분별력과 훈련을 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예방 백신을 맞고 이단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잘 거부하고 또 이제 그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그 이단 사이비 예방 특강을 보통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역사적으로도 다뤄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하는 시간도 이단의 기준이라든지 이단을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그 이단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요, 패턴이 보이게 돼요. 패턴이. 여러분 계속 수학도 이렇게 정석을 계속 풀다 보면은 좀 이 문제 유형이 좀 보이듯이, 영어도 구문이 보이듯이 패턴이 좀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단 사이비 예강 특강을 잊을만 하면 수시로 듣고 이러다 보면 이제 누가 접근해서 성경 공부하자, 더 기존에 볼 수 없는 은혜로운 데가 있다, 뭐 이러다가 보면은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냄새가 나고, 이거 이단의 공통된 특징이다, 패턴이다, 이런 거를 좀 읽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선 주님께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엄히 경계하시기를 이단을 분별한 교회는 칭찬하고 이단의 미혹에 빠진 교회는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단을 완전 박멸은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였는데,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간은 박테리아나 수많은 질병이나 이런 위협, 환경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시작,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교회를 위협하고 미혹하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했지만은 아무래도 말세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요즘 시대에는 더 이단이 창궐하고 더 적극적으로 막 기승을 부리고 공격하고 더 뻔뻔스럽게 더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키우고 이단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경주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보낸 서신인데 영을 바르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반드시 분별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 이 분별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이후에 2절에서 6절, 7절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영분별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방번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게 이름이 딱 듣고 제가 웃긴다 생각했는데, 옛날에 임청화가 주연했던 홍콩 영화, 엄청 재밌었는데 동방불패라고 있었죠. 동방불패. 성전환된 무공고수가 엄청 싸우는데 로맨스를 겪으면서 막 성정체성에 고민하는 이상야릇한 홍콩 영화인데 엄청난 히트를 쳤죠. 동방불패. 딱 들어도 사이비 이단의 냄새가 확 풍기는 동방번개라는 중국에서부터 건너온 이단이 지금 신천지와 똑같은 패턴으로 교회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 백신을 오늘 우리가 좀 맞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임청화 주연의 동방불패 주인공인 동방불패는 1월 신교라는 이단의 교주예요. 이단 교주예요. 동방불패라는 호가. 그런데 이 동방번개 역시 중국에서 온 사교 집단인데요. 여러분, 이 동방번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국에서 자생한 건데, 2014년 5월 28일에 중국 산둥성의 자오위안시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발하면서였습니다. 여기서 동방번개 신도들이 포교하다가
연락처를 이 포교 대상자가 주지 않는다고 극도로 화가 나서 잔인하게 때려서 죽였습니다. 엄청 폭력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삼자교회 목사가,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죠. 근데 지하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보수적으로 순수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지하 성도들이고,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어용교회로서 중국 공산당에 딜을 하면서 협력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허용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삼자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동방번개가 이단이고 사입이고 교회에 침투하면 멀리하라라고 설교하자, 다음 주 강단에 올라가던 삼자교회 목사를 동방교회 신도가 쫓아 올라가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서 한동안 식물인간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중국에서 발원한 동방번개라는 이단입니다. 동방번개는 이 신천지처럼 기성교에 침투하여서 포교 대상자들을 물색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여기서 멀지 않죠, 부천시에 위치한 모 교회에 조선족으로 위장한 동방번개 신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는 한국 생활이 낯서니까 좀 도와주라, 외롭다 이러면서 신도들에게 접근을 해요. 신천지랑 비슷하죠. 그래서 친해지고 뭐 먹을 것도 나오고 이거 중국식이야 뭐 이러면서 먹어봐 이러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기가 막힌 명의가 있다. 중국에서 알던 기가 막힌 명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건너왔다, 인천에. 그러니까 가서 보자. 뭐 너무 손해볼 일 없다. 이 명의를 한번 만나나 봐라. 그럼 솔깃하죠.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명의를 찾으러 교회 신도들이 한 명, 두 명 미혹돼 가지고 가다가 이 동방번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수법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동방번개를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단속하자 동방번개는 이제 포교 거점을 미국과 한국으로 옮겨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 집단입니다. 중국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원장이 명나라를 만들었는데 원래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은 명교라는 기독교 이단 만이교 계통의 중국에 온 이단 종교의 승려이기도 했어요. 그 명나라라는 이름도 거기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국의 난이라든지 홍수전이 중국 대륙을 거의 삼킬 뻔했어요. 난징의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뭐 4천왕 5천왕을 두고, 그 다음에 북경으로 진주했는데 서태후가 다급하니까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되는 대로 서구 열강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대포를 쏘면서 물리쳤어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 중국 천하를 먹을 뻔했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홍수전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형이다. 예수님은 나의 따거다. 예수님 나의 따거야.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나도 상제다. 이러면서 태평천국이라는, 태평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국식 표현이죠. 태평한 샬롬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조직을 만들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엄청난 세를 꾸려가지고 중국을 석권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뭐 도교 집단이지만 또 뭐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부터 시작해서 의화단의 난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도 중국의 팔운궁이라든지 수많은 종교 집단, 특히 이단 집단, 이런 집단들이 중국이 이제 막 뭐 십상시라든지 뭐 간신배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자기들만 알고 백성들의 도탄에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이럴 때 꼭 이단 사이비를 주축으로 하는 종교 집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중국을 거의 삼킬 뻔한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단 종교들을 엄청 두려워해요. 아주 공산당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또 기독교죠. 원래 공산당이나 옛날 일제는 교회를 정말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왔다가도 여러분 전라도에 신안군이라든지 증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엄청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서울에서도 도망가면서도, 북으로 다시 쫓겨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였고, 이북에서도 그 많은 신실한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요. 왜요? 기독교인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봐요. 공산당은.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북조선 기독교 연맹도 만들었어요. 기독교와 잘 지내려고 했어요. 원래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이죠. 집안에 목사들이 있는 집안이고,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아닙니까? 강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 집안인데 세례도 받고 교회도 잘 다니던 스탈린은 신학생 출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가 배반하고 공산당을 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죠. 사탄, 마귀, 루시퍼 이런 계보를 잇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중국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다시 지금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를 하려면은 기독교인들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필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너무 무서우니까 동방번개가 한국에 막 교주의 지령을 받아서 종교 자유가 보장된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서, 여기를 교두보로 삼아서 세력을 확장하자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국 입국이 용이하기도 하죠.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로 한국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최장 3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서울 구로구도 별로 멀지 않죠. 거기에 본부 건물을 샀어요. 그 다음에 횡성 유토피아 유스 호스텔 주유소 7만 평을 매입하고 충북 보은에 12,500평, 괴산에 4,300평 등 전국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매입하고 조직적으로 지금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수법들이요, 이단들은 비슷해요. 지금 과천에 우리가 반대 서명도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죠. 여러분,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다 성도들의 지나친 그 재산을 갈취하여 가지고 정말 청년들의 것도 모든 것을 뺏어 가지고 뭐예요? 부동산 사고, 세를 불리고 권력에 로비하고, 이단들의 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런 것부터 하고 조직을 확장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서 많이 불안과 공포를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동방번개는 제2의 신천지와 같은 세력으로 성장하여 한국 교회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오늘 동방번개에 대한 예방 백신을 좀 맞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동방불패 임청아 나오는 그거 생각하고 와, 유치하다, 벌써 이단 냄새가 확 나네, 사이비 교주 이거 완전히 중국에서 온, 벌써 누가 이런 유치한 데 넘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똑똑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그 영적인 게 그래요.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거에 더 넘어가요. 누가 봐도 황당한데 큰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설마 이게 거짓이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번개는 1990년경에 중국 하남성에서 시작된 사이비 이단으로서 칠영파, 재림구주파, 여그리스도파, 전능한 하나님파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주 조유사는 흑룡강성 사람인데 이단 호환파의 신도인데
호환파 교주 이상수에게 총애받은 제자였으나 1989년에 이탈하여서 이탈자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단들이 다 코스예요. 거의 이게 비슷해요. 한국의 이단들도 여러분 구원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다 비슷해요. 아주 옛날에 1930년대 한국의 유명산에, 양평에 있는 유명산 신비주의, 여자 메시아, 막 여자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막 신접한 무당과 비슷한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총애받던 제자들이 이제 내가 대장할래, 이제 내가 왕노릇할래 하면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이단의 계보를 작년인가요? 우리가 이단 계보를 좀 보고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쭉 이렇게 그 계보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은 교주 해먹겠구나라고 잘 배워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번개 조유산도 스스로를 대제사장과 권력의 주다라고 자칭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조직 중에서 7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의 7사람, 성경의 완전수죠. 원래 중국은 8자를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숫자 3과 사람의 숫자 완전수 4가 더해진 7이나 곱해진 11을 완전수로 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따가지고 또 자기들의 도교적인, 태평천국도 마찬가지죠. 도교나 민간신앙이나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짬뽕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그럴듯하다, 멋지다, 뭔가 있어 보인다, 뭔가 권세가 있어 보인다, 세 보인다, 그럴듯하다, 야 나도 저기 뭔가 왕노릇하면 좋겠다, 나도 뭔가 사자, 빛의 사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 이거 너만 가르쳐 주는 거야. 너도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꿈을 심어주는 게 이단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전비, 전령, 전능, 전권, 전지 등의 이름을 주고 자신은 전권이란 이름을 취합니다. 그리고 같은 신도였던 양향빈에게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녀가 여잔데요, 동방번개의 여교주인 여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전능이란 이름을 줬다가 여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그리스도입니다. 여에스더가 아니고, 여러분 그 여그리스도란 이름이 참 너무 웃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또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카톨릭은 사실은 카톨릭을 너무 비판하는 것은 뭐 좋지 않겠죠. 동방정교회, 러시아나 그리스인들이 믿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서방의 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3대 교단으로서 서로 형제로서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양심적인 일이나 선한 일에 교류하면서 그렇게 돕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삼위일체 중에서는 없는데도 성모 마리아를 거의 여신급으로 실질적으로 섬기고, 거기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더 거기 의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전혀 없지만 카톨릭에서는 몽소승천선이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에녹처럼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염시태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녀로서 계속해서 처녀였다. 성경에 동생들이 다 있는데 그건 사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신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그를 이 조유산이 조종하면서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이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조종하면서 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번개의 존재 목적은 지상 모든 교회를 정복하여, 여러분 무섭죠? 신천지는 일반인들을 전도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아요. 먼저 교회에 침투해서
신실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을 빼나가는 게 1차 목적이죠.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모략교리로 정당하고 있죠. 동방교회도 지상의 모든 교회를 정복하여 동방번개로 귀의하게 하며 그 다음에 만국을 정복하여 세계가 동방번개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통일교 냄새도 좀 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행정관리 요원과 행동요원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요. 보좌진, 대제사장, 실질적인 권력자와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 성의 책임자와 시급, 구급, 현급, 진급, 향급 단위의 여러 가지 책임자, 이런 것들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 높고 안수집사가 그 다음이고 권사가 그 다음이고 집사가 그 다음이고 성도 세가족은 제일 아래고, 이거 아니죠. 이 계급 구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장로님들은 행정과 치리를 하고 다스리는 데 힘쓰고, 집사님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돕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권사님은 권면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목사는 말씀 전하는 데 힘쓰고, 목사도 장로이죠. 가르치는 장로죠.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체예요. 우린 가족이고. 근데 모든 이단은요, 교주가 제일 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수직 구조예요. 계급 구조로 쫙 내려가 있어요. 피라밋 구조죠. 피라밋. 다단계 구조죠. 밑에서는 위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단계 하는 사람들 가끔 봤습니다. 권면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서 더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도 많이 얻는 거를 정말 갈망해요. 그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원과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로 이단들은 그렇게 하이어라키 구조, 수직 구조로 계급 체계로 하고 있어요. 동방번개 포교 전략은 이제 내부 정탐과 사전 공작의 세 축으로 나뉘는데, 교회 침투해서 내부를 파악하는 내부 정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낼 것인가의 공작, 이것을 중심적으로 포교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미혹교리는 여그리스도가 명목상 교주죠. 실질적인 교주는 조유산인데, 명목상 교주 여그리스도가 기록한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 또는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다 같은 책만이 유효한 진리고 진리의 성경이다라고 주장해요. 모세오경은 신뢰할 수 없는 책이고, 사복음서는 실용적이지 못한 책이고, 바울 서신은 인간적인 편지고, 일반 서신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여그리스도가 쓴 책만이 진짜 참된 성경이다라고 다른 이단들과 비슷하게 이 기존 성경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쓴 자기들의 것들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번개의 실로는 하나님은 한 분의 영으로 시대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렸을 뿐,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불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하나님이 계속 이름만 바뀌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분별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반복해서 이단 사이비 특강 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참 신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라거나, 또는 예수님은
신은 아니고 위대한 인류의 스승인 인간일 뿐이다. 둘 다 이단이에요. 두 이단에 거대한 두 줄기가 있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전에도 있었던 분은 구약시대의 여호와고 이제도 있는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고 장차 오실 분은 동방번개 교주인 여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들으면요,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맨날 아이고 오늘 설교 내가 아는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나 이거 잘 아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또 같은 말씀 하시나라고 내심 생각하던 분들이 이런 거 들으면 와, 참신하다. 아, 그런 건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건가? 그래서 요즘을 성령의 시대라고 하나 보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 이제는 성령님 시대. 하나님이 이름 바꿔가지고 계속 오시는가 보다. 삼위일체 암만 뭐 주일날 설교도 듣고 뭐 그림도 보여주셔도 헷갈리고 이해도 안 되더라.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각기 다르게 존재하시는데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시대마다 바뀌어갖고 나타난 신분이구나,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마스크 안에서 대답하시죠. 예,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얘기는요, 사이비들의 얘기는 되게 참신하고 새롭고 뭔가 꼭 나한테 해주는 얘기 같고, 내가 좀 가려웠는데 싹 긁어주는 얘기도 있고, 아, 좀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시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시는데, 아유, 주님의 말씀이긴 한데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럼 난 언제까지나 가난하고 언제까지나 애통해야 되나 하는데, 권능을 얘기하고 현세에서 축복과 파워를 얘기하고, 너 이렇게 하면은 다 받아, 얻어, 그렇게 얘기하면요, 막 사람이 갈급했던 영혼이 미혹해서 끌려간단 말이죠. 이단들은 이런 수법을 써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권력에 기생하고 권력에 로비하고 힘을 추구하고 부동산부터 매입하고 그걸 굴리고 재력을,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아베 암살 사태에서 드러난 게 뭔지 아시죠? 일본의 어마어마한 부가 우리나라 가평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신천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신천지 신전 짓는데 일본의 어마어마한 엔화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천지 사람들 중에서도 두 파로 나뉘어서 좀 이성적인 파는 이거 해도 너무한다, 지금 그렇게까지 그거 할 게 있느냐, 그만하자, 이러는 이성적인 파가 있고, 전통적인 부류의 원래 하던 대로 하던 파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를 과시하고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야 된다, 가평의 신전 크게 더 지어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자, 이러는 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로 그냥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동방번개 기독론은 예수님께서 창조 시에 이미 존재하셨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공생애 이전 예수님은 보통 사람에 불과하고 공생애 이후 예수님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지상의 피조물에 속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의 패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사람이에요. 근데 30세 되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어요. 사람인데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는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령은 빠져나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인간은 시체로서 죽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사라진 것은 제자들이 어딘가 사체를 빼돌렸다. 이게 이단들이 늘 하는 주장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믿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미완성이며 여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공통된 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미완성이며 그걸 완성할 자들이 자기들이다, 자기 교주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여러분, 사실은 이슬람은 타종교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불교나 도교처럼 이슬람은 타종교다라고 합니다. 힌두교처럼. 그러나 사실은 마호멧의 생애나 그 이슬람의 역사나 이런 걸 공부해 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단이구나, 이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딱 이단 교주들하고 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면서 개종시키고요, 와이프를 여러 두고요, 딸보다도 어린 아내랑 결혼하고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코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뒤집고, 예수님은 예언자고 선지자지만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하는 행동들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 너무나 교세가 커지고 전 세계를 지금 많이 양분하고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타종교라고 인정하는 거지, 그 패턴은 이단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동방번개 구원론은 성령의 존재와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성령을 성부와 성자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믿어. 이것도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며 아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팍 하면 기를 발산한다든지 기와 같은 것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위력도 아니고, 장풍 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인격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격, 한 위격을 차지하시는 분이신데, 이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를 부인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고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이 이런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강조하면요, 사실은 이게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강조를 하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됩니다. 아까 독재자 얘기를 했는데, 독재자와 이단 교주는 똑같아요. 아주 획일적인 걸 좋아해요.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각자의 다른 모습이 아름답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을 존중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착착한, 여러분 신천지 가끔 화면 보시면 아멘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아멘 소리보다 346배 정도 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일사불란하고 박수도 짝짝짝 치죠. 북한 공산당 우상 숭배하는 거나 신천지나 똑같아요. 통일교 다 똑같죠. 그리고 줄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 있습니까? 참 보기에 좋은데, 이 사람들 군대보다 훨씬 더 줄 쫙쫙 맞춰, 오와 열을 갖추어서 기가 막히게 앉아 있죠. 왜요? 그걸 이단 교주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 병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사탄 마귀의 병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갖고 교회를 공격하기를 원하는 거죠. 동방번개 종말론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유치하죠. 여기서 동편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이고 인자가 임하는 게 여그리스도다. 그래서 동방번개가 여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엄청 유치한데 중국 사람들은 유치하지만 중국이 최고다,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고 그냥 믿어버려요. 뭐 한복도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러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 하면서도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믿고 싶은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번개가 중국에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의 성별은 여성이다. 창세기 1장 27절과 예레미야 31장 22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되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 여그리스도다라고 그야말로 경광부회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략적으로 동방번개 교리를 보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어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는 깃들여져 있다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후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하듯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전해져서 사람이 받아 쓴 게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동방번개는 배척하고 믿을 수 없다,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방번개의 경전만이 오직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계시는 없으며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번개의 교리는 틀린 것입니다. 동방번개의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거부하면서 말하자면 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성부가 변해서 성자가 되고 성자가 변해서 성령이 되었다라고 비성경적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또 성부 성자가 성령님을 도구로 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순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순이 생겨요. 그걸 물어보면은 아유 어물쩡거리면서 둘러댔는데 잘 안 맞아요. 마호멧도 그래요. 코란이나 마호멧의 그 이야기한 언행들을 보면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래가지고 안 맞아요. 근데 본인도 잊어버린 거죠. 나이 들고 잊어버려갖고 했던 말도 까먹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후대에서 혼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단 교주들이 흔히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성경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방번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특히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피조물의 존재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창조주임을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밝히시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이나 빌립보 2장의 그리스도의 창과 여러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이나 미가 5장의 유명한 구절에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근거도 없는 그런 그들의 거짓 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방번개의 구원론을 비판하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재림한 여 그리스도 동방번개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과 공로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이나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으며 은혜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주의나 잘못된 여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로 근거가 없는 거짓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누가 그걸 의심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되고 그거를 잘 듣고 확신을 갖기 전에는 헷갈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은 경우에 깨닫게 됩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누가 훅 들어올 때 거기에 의문을 갖고 오히려 거기에 쓸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당연한 것도 가끔씩 우리가 되새기면서 믿음을 돌아보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번개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초림처럼 비하의 모습, 즉 고난의 종으로서 구유에 나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계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 이게 아니죠. 재림 때에는 천사들을 앞세우고 천사장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들은 재림 그리스도가 동방번개인데 중국의 한 여인에게서 왔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또 이런 여인의 한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재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것은 성경과는 너무나 맞지 않은 아전인수의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동방번개는 전형적인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 비사회적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영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에도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통찰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분별력을 키워가고 훈련해야 되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이단 사이비 예방 특강을 통해서 자꾸만 이런 훈련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이단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아까 나누었는데요, 이단을 박멸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볼 붓는 못에 던져버리는 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악한 무리들이 소멸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전에도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들의 상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훈련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영적 분별력, 영적 안목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이단 사이비들의 하는 말이 더 통쾌하고 시원하고 화끈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 같고 내게 정말 필요한 말인데 꼭 주는 말씀 같고, 그리고 내가 너무 이거를 따라가면은 정말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듣고 유념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 의심쩍거나 수상한 냄새가 풍기면 성경을 찾아보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이단에 감염된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신천지의 젊음을 뺏긴 수많은 청년들이 울며 불며 청춘 반환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천지를 처벌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통일교 신천지 아베 사태를 보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를 알 수 있는데, 동편마을에 토요일마다 장막을 치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버젓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세진말로 갈수록 정말 더 거센 도전이 이단들의 창궐과 기승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 동방신기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을 적극 영적으로 분별하며 예방하면서 또 거기에 빠진 이들을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이단, 그러나 너무나도 위협적인 신천지와 닮은 동방번개 이단에 대하여서 저희가 예방 백신을 맞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단 사이비를 저희가 철저히 경계하며 거기에 행여 미혹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기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단 사이비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없이 기도하며 영적 전쟁과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 걸려들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며 지금도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이단 사이비에 속한 이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제하여 주시도록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